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7가지의 기적들 중에 세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핵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그 은혜에 묻어져서 헛된 것을 쫓게 되는 인간의 완악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며 또 구원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매주 반복되는 어찌 보면 이렇게 마치 일상 중에 하나 같은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정말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베데스다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망치자 하는 그 못이 아니라 흔히들 우리는 또 연못이라고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못은 이 발굴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무엇이냐? BC 200년경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 속에서 이 마카비의 지휘 아래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전사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협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 청결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대규모 희생 봉헌 행사를 위해서 충분한 급수시설이 필요해서 베데스다 못은 이 성전 북쪽 골짜기의 경사를 이용해서 겨울에 내리는 그 빗물을 모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베데스다 못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베데스다의 못을 희생제물인 양을 파는 그 시장 가까이에 있다라고 해서 양의 못이라고도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못은 희생했을 양들을 씻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헤롯이 이제 성전을 개축하게 되면서 베데스다 못도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행각 5개를 세우고 로마의 공공 목욕탕처럼 만들어진 게 바로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환자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왜 환자들이 몰리게 되었느냐? 이 당시 로마에는 많은 신들 중에서 의학의 신이라는 신도 있었는데요. 이 신의 이름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전에는 그 신전을 중심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클리닉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치료법이 무엇이냐? 단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씻는 것, 깨끗한 물로 몸을 씻는 것이 바로 치료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로마 통치하에 있었고 헤롯이 성전을 개축하게 되면서 이러한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못에는 몸을 씻기 위한 그 환자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 베데스다 못을 양의 못이 아니라 치료하는 집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의 못으로 이름이 불려졌지만 후에는 자비의 집, 또 은혜의 집을 뜻하는 베데스다로 이름이 바뀌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의 회심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유대인의 종교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쓰여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7가지 명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말씀식당 유튜브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명절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명절은 사전적인 의미로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념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통 기쁜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 9.11 테러처럼 안타까운 날을 기념하는 날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명절은 단어의 그 정의처럼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날이 바로 명절입니다. 그러나 이 베데스다 못의 분위기는 예루살렘의 분위기와는 좀 사뭇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건강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반면에 베데스다 못은 고통의 신음소리와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는 많은 종류의 환자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베데스다 못에서는 많은 병자들, 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위해서 모였는데 이곳에 발 디딜 틈 없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유대인의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위해서 이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곳에 모인 모두가 물의 동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동한 후에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가 했든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물이 움직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거기에 간헐천이 올라와서 물이 1년에 한 번씩 움직였다라는 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빗물이 모여서 일정 물이 모이면 그 수로를 열어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동했다라고 그렇게도 얘기는 합니다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물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때로 몰려있는 사람들 전체가 앞을 다투어서 그곳에 뛰어들었을 겁니다. 왜요? 치유받기 위해서. 심지어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앞뒤로 샌드위치가 돼서 떠밀려서 그 물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1년 전 이맘때가 생각이 났어요. 부활절을 맞아서 제 아내가 은우를 데리고 좀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만 있는 에그헌터라고 하나요? 에그헌트죠. 아무튼 그 행사가 있어서 저보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이제 행사장을 서칭을 하고 저희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처럼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부모들, 그리고 부모와 손을 잡고 있는 한 2살, 3살, 4살 정도 돼 보이는 아기들도 있고, 하람이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나이의 아이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달걀 모형을 줍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이제 사람들을 막 뒤로 물리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는 뒤로 가십시오 하면서. 그리고 달걀 모형을 막 이렇게 땅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행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달걀 모형을 줍기 위해 다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아기가 갑자기 아장아장 걸어가더니 달걀 모형을 이렇게 주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트리거가 돼서 그곳에 때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사자성어로 아비규환이라고 하죠. 부모 아이들 상관없이 다들 달려가서 눈에 광기가 서린 채로 그 달걀 모형을 막 줍기 시작했어요. 행사는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아마 1분도 안 돼서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끝이 나면서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한 부모는요, 막 스텝에게 가서 따지더라고요. 아이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아이가 다쳤다라고 하면서 막 따지는데 그 부모의 손에는 그 바구니가 들려 있고 그 바구니 안에는 달걀 모형이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상상했던 그 에그헌트와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가서 달걀 모형을 주우며 하 이렇게 까르르 웃는 그 모습을 상상했는데 너무 살벌한 그 행사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이 베데스다의 못의 현실은 어떠했겠습니까? 단순히 그 초콜릿이 들어있는 그 달걀 모형을 줍기 위한 행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먼저 그 못에 들어가려고 아주 필사적인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다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전부 절망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은 아닐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절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오직 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하염없이 물이 동함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자신이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만을 바라면서 무려 3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에게 진정한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비교적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병자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철저히 무능력하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네, 목사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며 나는 구원에 있어서 철저히 무능력한 자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이러한 인식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못, 그곳에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해답임을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알지만 간악한 인간은 점차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며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베데스다 못, 그곳의 물의 동암, 우상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여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관련된 어떤 예언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이 자신을 치유해 줄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데스다 못의 물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과 이들의 믿음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베데스다의 못에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면 그곳에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저는 잘 알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에 점차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평상시에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물에 잠수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에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를 깨우시고 눈을 들게 하셔서 주님을, 참된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데스다 못에 모인 사람들은 그곳에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로 자신을 이끌어 주실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베데스다 못에 물의 동함이 언제 임할지만을 그들은 관심을 가지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이들이 가득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는 이들 전부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들 모두를 치유하지 않으셨냐 묻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권적인 권리를 선택하셔서 행사하실 그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네가 온전케 되길 원하느냐, 정말 구원받길 원하느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그 못에 들어가길 원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를 못에 넣어줄 사람을 원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다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묻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낫고자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38년, 거의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원하던 것,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그 종의 정체성, 죄의 정체성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셨던 아주 긴 세월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처럼 이 긴 세월 동안 참된 구원이 아닌 헛된 것을 바라보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참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38년의 그 긴 세월 동안 간절히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자신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참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낫고자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온전케 되길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회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그에 따른 열매가 수반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나는 온전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온전하게 되길 원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온전하게 되길 그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용솟음 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복음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믿음, 순종을 포함한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38년 동안 일어날 수도 없었고요. 자리를 들 힘도 없었고요.
스스로 걸어갈 힘도 없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일어나지도, 그 자리를 들지도, 걸어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즉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기다렸던 그가 안식일의 율법을 몰랐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냥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명령하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즉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즉시 영원토록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즉시 나타나며 구원받는 자에게는 생명이 임할 것입니다. 38년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절망 속에 있던 그가 이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며 얼마나 놀랐겠으며 함께 기뻐해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 그와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악의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에게 안식일에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치신 자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대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한 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긍휼의 기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점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으며 자신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합니다. 38년 동안 어둠과 사망에서 머물러 있던 그에게 빛과 생명이 임했지만 여전히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무지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온 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엄숙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깊이 증오해야 합니다. 더 심한 것, 이것은 지난 38년간의 병보다 더 심한 병, 즉
더 심한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증오하며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죄를 사랑하며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고 죄인이라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담배를 피우면 폐가 까맣게 썩어 들어감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실제로 까맣게 변해버린 그 폐를 보여줘도 나는 저렇게 안 되겠지. 지금은 괜찮으니까 당분간 피다가 좀 안 좋아지면 그때 끊지 뭐 라고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멀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 철저히 무능력한,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을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는 곧 육체적 질병이며 그의 육체적 질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그가 죄 사함을 받았음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요한 1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데스다 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과 병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작 그들을 구원해 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던 그들은 구원을 원하며 갈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말처럼, 이 로마서 말씀처럼 그들은 자신이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만 선택하셔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선택받은 그에게 예수님의 은혜는 엄청난 기쁨이요 사랑이었을 거란 사실입니다. 그가 겪었던 그 38년의 고통, 절망, 회의감 등 이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슬픔을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가 겪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이제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비슷한 예가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또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자신이 의인이라 생각하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님의 피 흘림만이 자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죄악이 가득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힘입어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가 나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쫓지 말고 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이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명의 길을 걸으십시오. 죄의 길을 따르지 마시고 그 길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길, 의의 길을 따르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